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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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여기서 4장 말씀이죠. 1절에서 24절까지 길갈에 세운 12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느 나라를 가나, 어느 그 고장을 가나, 그 지역에 특별한 기념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죠? 어느 도시에도 관공서나 중심가 광장에, 이런 우리나라에도 서울 그 광화문에도 세종대왕 기념비 있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기념탑이나 동상을 세우는 이유는 그때 그 시절에 그 어떤 그 대단한 업적을 이룬 분들을 우리가 잊지 말자 하는 의미가 있죠. 또한 훌륭한 업적,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본을 받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6절과 20절에 보면 기념 돌탑을 쌓은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게 봐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야훼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비가 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기 위해서 20절에도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웠다. 이것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렇게 꼭 얘기해줘라,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야훼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기념탑이나 기념비의 경우 지난날에 있었던 그 업적과 희생정신을 본받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갔다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죠. 요단강 도하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의 성의를 거는 사건에 버금가는 대단히 역사적인 사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사건이죠. 이 기념탑을 세우는 일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계획되어 있던 일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택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서 12명의 장정들, 기운이 세고 이렇게 아주 뛰어난 이러한 사람들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법궤를 메고 요단강 중앙에 서 있는 제사장에게 가게 합니다. 그들은 법궤 앞에서 큼지막하게 좋은 돌들을 골랐어요. 그리고 돌들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진영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경지였던 길갈에 그 돌들을 쌓아 기념탑을 만들죠. 오늘 본문에 보면 돌탑이 두 곳이 있어요. 하나는 요단강 중앙 제사장들이 서 있던 곳, 다른 한 곳은 강 건너 길갈이라는 곳에 세웁니다. 왜 두 곳에 세웠는가 이에 대하여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죠.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지역적인 것이므로 오늘 설교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기념 돌탑을 세웠다라는 것, 그것만 우리가 함께 그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돌탑을 세우게 한 목적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세 가지 정도로 말씀하죠. 요단강 도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유는 요단강 도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요단강 도하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무섭게 흘러가는 요단강물을 향하여 발을 내디듬으로 갈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앞장서서 나갔어요. 그리고 요단강 중앙에 섭니다. 백성들이 법궤를 바라보면서 그 옆으로 건너갑니다.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그곳에 서 있죠. 그리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야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한번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아침에는 제사장들이 그들의 발을 디딜 때 요단강물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어서 제사장들이 반대편 쪽쪽에 발이 닿는 순간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기적이죠. 이 사건을 단순하게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요단 동편의 도하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10명, 20명이 아니라 200만 명, 10,000명도 아니고 200만 명.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그냥 우르르 몰려들어 건넌 것이 아니죠. 맨 앞에 벗개를 맨 제사장, 그리고 요단 동쪽에 기업을 받은 두 지파 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4만 명이 앞장을 섭니다. 그리고 행진 순서를 따라 지파별로 요단을 건너죠. 올림픽 개막식 때 참가국 대표들이 자기 나라 국기를 들고 입장하는데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다 합해도 10,000명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200만 명이 요단강을 건넜다면 이른 아침부터 건넌다 해도 저녁 해질 무렵까지 하루 종일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 가나안 족속들도 보고 놀랐겠죠. 뭐라고 말했겠는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는 위대하시고 참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외쳤을 것 같아요. 요단을 가르시고 그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죠.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후손들을 하여금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기 위함이다. 6절에도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야훼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훗날 가나안을 차지한 후에 그들의 자녀들이 길가를 지나다가 이 돌 무더기를 보고 아버지 돌 무더기 뭐예요?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강을 건너게 하셨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세월입니다. 시간은 고통을 잊게 해주는 유익이 있지만 한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약점도 있죠. 성경은 이 안타까운 사실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한 세대가 흘러간 후 사사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2장 7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야훼를 섬겼더라. 8절에 야훼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야훼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알지 못하게 됐어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왜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부모들은 자신들의 기업을 분배받았고 그 땅을 경작하고 목축하는 일에 너무나 분주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과 비슷한 점이 많다고 하죠. 첫째는 족보를 많이 따집니다. 둘째는 이름표, 문패를 잘 붙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동네 주택가에 가면 문패 없는 집이 없어요. 이 집은 내 집이다. 이름을 앞에 항상 써요. 근데 요즘에는 문패들이 필요 없습니다. 거의 아파트에 살고 있고 아파트 호수가 있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자신의 땅에 울타리를 칠 수가 있었어요. 천막이 아니라 집을 짓고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바빴어요. 아이들에게 신앙교육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14절에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 손에 그들의 재앙을 내리시니 곧 야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오늘 부모들이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기보다는 세상에서 성공을 더 원합니다. 어린 시절엔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자녀 교육은 학교와 학원을 더 의지합니다. 그러나 학교와 학원에서는 기독교 교육이 없어요. 교회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해야 될까요? 부모가 해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의 역할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코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단강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던 길갈에 기념탑을 세운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자손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경외함을 항상 힘쓰도록 우리는 해야 되겠죠. 24절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야훼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24절의 말씀은 1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의 결론이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신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야훼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실 것. 땅의 모든 백성은 가나안 7 족속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열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족속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은 이미 오래전에 야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이미 간담이 서늘해졌어요. 이번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으로 인해 그들은 두 번째 간담이 녹아내리게 됩니다. 정신을 잃고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는 정말 위대하고 강한 신이구나. 둘째는 백성들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합니다. 사실 이것이 요단을 가르신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건을 홍해의 사건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때때로 기적사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갈릴리 호수의 풍랑이 일 때 예수님은 뱃머리에서 피곤하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배가 침몰할 정도로 흔들립니다. 제자들이 겁을 먹고 예수님을 깨우며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죠. 이때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요. 잔잔하게 되죠? 제자들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에 그 사람들이 놀라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더라. 이런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단순히 능력자로만 본 것이 아니죠. 나중에 위대한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나 기적이 믿음을 유지케 하지는 못합니다. 처음에는 충격을 받고 관심도 갖지만 시간이 지나면 식어지고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잊지 말라고 기념 돌탑을 쌓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들의 기념 돌탑을 볼 때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겠죠. 살다 보면 이런저런 기념 일들을 챙겨야 할 것이 많습니다. 이제 또 내일이면 어버이날이 내일 모레면 돌아오죠. 어린이날이 어제 지나갔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기념일들을 놓치지 않고 잘 챙기는 경향인데 사람들은 기념될 만한 일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사건을 잊을 수가 있겠는가? 약속의 그 땅을 밟는 순간 그들의 감격이 과연 어떠했겠는가? 큰 다리나 댐을 완공한 후에 좋은 장소를 선택하여 기념탑을 세우고 기념식을 합니다. 그 공사에 참여했던 기술자나 근로자들은 감격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종종 그곳을 방문하여 지난 날을 회상하게 될 것입니다. 요단을 건넌 세대들도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고 그날의 놀라운 일을 회상하기 위해서 찾아가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3400년이 지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그 사건과는 과연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당연히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에 간접적으로 은혜를 받죠. 그 감흥을 느껴보고자 성순례도 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 요단이 갈라지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갈보리산의 십자가 사건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 7,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중 어느 누가 죄악의 강을 건널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선행으로 하늘 문을 열 수가 있겠는가? 나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 그것은 요단강을 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일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길갈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기념탑을 세웠죠. 잊지 않기 위해서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않기 위해서 그 기념탑으로 하여금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자, 이런 마음으로 기념탑을 세웠던 거죠. 네, 갈보리산 언덕에는 기념탑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기념 돌탑을 세워서도 얼마 안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기념탑에 도움은 되지만 영원할 수는 없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기념비를 성도들의 마음속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길갈의 기념 돌탑보다 더 놀라운 기념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워져 있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기억할 때 현재의 고난도 능히 감당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